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서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행복한 인생 설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제 불과 2시간 반 정도만 지나면 이제 오늘의 이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한 해가 되고 말죠. 늘 우리는 이때쯤 되면 항상 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아쉽다 뭐 이런 마음이죠. 이렇게만 했어도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때가 바로 이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이 연말을 지나면서 반면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 홍순영 권사님 같은 경우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또 장기간 치료도 받고 했는데 이런 일들은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또 여러 우리 집사님 중에서는 또 허리 수술 또 어깨 수술 이런 일들은 정말 한번 수술을 겪고 나면 일을 또 못하게 되죠. 잠정적으로 일을 내려놓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뒤돌아 보면서 살 때에 좋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은 빨리 지나가고 또 잊어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아쉬움이나 또 추억거리가 각자에게 남아 있겠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종류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설계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런 앞을 내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거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지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날마다 술로 지새고 그러다가 술 중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유혹을 받아서 손을 대다가 폐가 망신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죠. 반면에 잊은 것은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보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뒤의 것을 붙잡고 과거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사는 것은 확실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되면 항상 드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통함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인생 설계. 우리는 이것을 소망을 두고 인생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공하고 또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품고 또 그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들이죠. 물론 이 땅에는 율법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얼마나 많은 세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613가지인데 얼마나 지키기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죠. 사람은 근본 이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 이 바울이 그야말로 영적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게 우리의 육신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이 율법은 사람이 지키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도리어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더욱더 비참해가는 그런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너희를 보내셨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의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내 생활과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키지 못할지라도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매번 이러한 죄 때문에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겨노라. 자, 이 말씀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죄와 하나님의 법과 이 사이에 이 갈등의 관계를 지금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의 깊은 탄식도 있죠. 오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합니다.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다 해서 내가 오라 육신,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한 이것이 바울의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아니요. 나는 거룩하다? 아니요. 나는 죄 한 번도 짓지 않는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죠. 이 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여기서 내 지체 속에 할 때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내 지체가 이것은 히브리 말로 무엇인가 하면은 멜레라고 합니다. 멜레. 이 말의 뜻은 단순히 팔다리를 말만 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멜레라는 것은 육체 전체가 욕망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그래서 조금만 어떤 것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마치 몸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자기가 뜻한 대로 끌고 가는 강력한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누가 건져내랴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또 수양과 또 율법 준수라는 그런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는 이 일에 교묘하고 강력하게 사단이 그렇게 움켜쥐고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으로 노력과 수양과 의지와, 만약에 의지로 될 수 있고 노력과 수양으로 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 불교에 벽면을 두고 좌선하고 이렇게 수양하는 사람들이 벌써 우리보다 낫겠죠. 또 옛날에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사람들 훨씬 나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의 속에는 이 죄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털어내려고 해도 털어내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에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잘 지켜지지 않죠. 뜻대로 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8절 이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8절 이하의, 우리 본문 8절 이하의 복을 보게 되면은, 그래야 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어디에 가나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정복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면은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복. 그리고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 있었죠. 노예로 있을 때에 밭에 물을 대는데 그 물을 어떻게 됐냐? 물레방아 같이 생기는 그것을 발로 밟고 하루 종일 밟으면 그 물이 그 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채운데 너희들이 그곳에 채웠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은 너희가 발로 밟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린 내가 주는 그 비로 인해서 땅이, 산과 골짜기에 있는 그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다시 말해서 메마른 땅이 아니고 비를 충분히 받을 것이고, 또 그 땅에 그 비를 머금고 있고, 돌짝밭이 아니라 것이죠. 머금고 있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곡식이 잘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는 농사와 너희가 기르는 목축업, 이런 모든 것이 잘 되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까지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말해서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여덟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죠.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상대를 그동안 내가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그동안 사랑할 줄 몰랐던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힘과 능력과 내 의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는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희락이죠.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그 희락의 은혜입니다. 희락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늘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마음에 희락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여기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희락의 은혜를 받아서 늘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평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다시 말해서 늘 평소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만 하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을 봤는데 희한하게도 무슨 말만 하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불만 차서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마음에 늘 불평하던 것이 앞에서 말했던 이 희락의 은혜로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통하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이제 변하는 것이죠. 그동안 불편이 이제는 만족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불만 트러블 이 메이커를 평화주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죠. 우리는 늘 조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걸핏하면 충돌합니다.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가?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조급한 마음이 느긋해지고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버리라고 화도 내지 아니하고 꼭 잘 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으로써 평화를 가져오죠. 또 하나는 자비의 은혜입니다. 이 자비의 은혜는 바로 남에게 늘 인색한 마음을 가진,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해진다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 보면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주고 싶은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양선의 은혜입니다. 이 양선의 은혜는 좀 우리가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토시네입니다. 아가토시네. 이것은 단순히 착하다, 선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토시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똑같고 천년이 가나 만년이 지나가나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은, 성품은 똑같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일회적인 그런 단회적인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통해서 날마다 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의 은혜죠. 충성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충성이 하나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뢰죠. 신뢰.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변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일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죠. 이런 충성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온유의 은혜입니다. 온유. 이 온유의 은혜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이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힘이 세십니다. 뭐 이 항아리 같은 화분도 번쩍번쩍 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장놈이신데, 제가 만약에 장놈에게 조금 대들고 까불면 어떻습니까? 한 대 때리면 진짜 저는 바로 케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럴지라도 장로님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가? 내가 그렇게 상대를 쳐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참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꼭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음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성질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행동. 보통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바로 돌격하죠.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자존심을 긁어도 온유로 그것을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 중에 절제의 은혜입니다. 절제의 은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끝에 있죠. 가장 맨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 모든 열매를 실제의 삶에서 지켜주는 문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성품입니다.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절제는 예를 들어서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모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절제가 없으면 과유불급이라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이 절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에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이런 성령의 은혜, 자기 절제를 깊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앞에 흥분을 하게 만듭니다. 흥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난장판을 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절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것이죠. 꼭 눌려서 통제, 성령 아래서 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 아래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 우리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인생 설계를 망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인생 설계를 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설계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 육신의 모든 육신의 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의적으로, 내 임의적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설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무엇까지 대비가 된가? 바로 오늘 내년도에는 심판의 때를 예비하자입니다. 이 심판의 때를 예비하는 이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 한 해는 인생 설계를, 심판의 때도 준비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우리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를 잘 대비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